영광.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39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상태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진흙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은 다 쑥대밭이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19편 65절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이게 눈물밖에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시편 109편 21절에 주의 이름을 인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게 될 것이니 시드기야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복하면 산다. 제발 항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우리가 몇 종류의 신앙의 형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태어날 때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입니다. 아무나 왕의 가문에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분명히 38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결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선택받은 자 중에 선택입니다. 이름도 여호와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게 시드기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아마 이런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망한다. 그러는데 망하진 않고 멸시 천대받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고통과 고통 가운데 40년.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놀랍게도 적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40년 동안 줄창 나라가 번성한다, 민족이 흥왕할 것이다, 이런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두 손 들고 불을 주소서 그러면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40년 동안 망한다 그 외침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적국의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벳멜렉. 어제 38장에서 읽었죠.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구스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눈여겨 관심 갖지 않을 때에 에벳멜렉은 나라가 망한다, 이걸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진흙구덩이에 있을 때에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이젠 진흙구덩이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벳멜렉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아내는 그때에 너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왕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재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가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에벳멜렉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벳멜렉처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신앙. 전통적인 신앙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항복하는 신앙입니다. 항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에서 조금 더 발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예언을 전하면서도 불편한 삶을 살던 예레미야,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살고 싶었던 에벳멜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망가지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요, 룻과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섬김의, 그 회복의, 그 믿음의, 그 승리의, 그 성공의 우리가 그 길에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예레미야와처럼 에벤멜렉처럼 마지막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그 기쁨의 자리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